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약 78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천의 요새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은 그 예루살렘에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박으로 입혀져 있는 그 돔이 있는데요. 이게 햇빛을 쫙 비치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휘황찬란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해서 직접 보진 못했지만 참 정말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산 여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조감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시점은 6월절을 앞둔 시점입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 지방에 있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여러 시간을 걸려서 올라가곤 했습니다. 뿐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재외동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미동포, 제일동포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특별히 3번 중에서 한 번이었던 6월절이 되면 저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이곳에 와서 여관에 묵으면서 며칠 동안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드는지 보통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초막절, 그런 이 절기 때만 되면은 사람들이 처음 그 종려주일쯤 되게 되면 이때만 한 일주일 전쯤 되게 되면 거의 한 20만 명 정도 모이게 되고요. 나중에 6월 절기쯤 되면은요, 거의 100만 명에서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이 종려주일 때 보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을 거고 또 전국 각지에 모여든 관광객들, 순례자들 있었을 건데 저런 식으로 모여듭니다. 아마도 유대인들도 또 예수님 당시도 저렇게 많이 모였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 수많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조금 일찍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던 중에 먼저 베다니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자, 거기 있다가 베다니에는 누구 있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나사로를 거기서 살린 사건들도 있었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벳박이라는 곳으로 언덕배기 쪽으로 쭉 한 2km 정도 되는 그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제자들에게 2명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 나귀죠. 그 새끼 나귀를 메어 있을 텐데 끌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면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풀다 보면 누가 왜 남의 나귀를 그렇게 푸느냐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풀어줄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2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그렇게 했더니 나귀 주인이 기꺼이 그렇게 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렇게 근본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나귀를 풀어주고 있는지,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자유주의 학자들인데요. 이미 예수님이 미리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주인은 그 값에 맞춰서 그것을 빌려준 것이다. 근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그렇게 바쁘셨던 예수님께서 언제 거기까지 가가지고 제자들도 모르게 살짝 가가지고 돈을 다 지불하고 난 다음 나중에 아닌 것처럼 가서 그렇게 해라. 이거 말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오케이, 내가 주님께 기꺼이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라는 말을 누가 쓸까요? 주님이란 말. 아무나 주님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리고 헬라인들, 로마인들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퀴리오스라고 해서. 누구죠? 로마 황제에게만 썼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주님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얘기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나귀를 드렸다는 얘기는 이 주인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퀴리오스라고 부른다는 이유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가,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가, 내가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오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을 때 어쩌면 이 나귀 주인은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은 자신의 질병이 치유받았다든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거라도 그분께 좀 접대해드리고 싶다, 좀 섬기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귀밖에 없는데 이 작은 새끼 나귀라도 좀 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아시고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면 매어있는 아직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리고 풀어와라.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성도는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갚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나귀 주인은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참 새롭게 정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헌신해 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기꺼이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드려서 모든 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대역살들을 행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마움을 끼쳤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당연히 내가 이것을 이거저거 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당연히 고마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자기들이 좋아서 나를 태어나게 해놓고 무슨 고마움이야. 요즘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그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낳아주신 은혜, 키워주신 은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은혜, 사랑해 주신 은혜, 여러 가지 은혜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억하셔서 그 이상의 것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 어디서 모여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8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이스라엘의 왕.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타고 오르고 계시죠? 어린 나귀, 새끼 나귀입니다. 성인이 앉으면 그 성인의 무게를 참 견디기 어려운, 굉장히 버거울 정도로 힘든 그 새끼 나귀를 타가지고 거기에 오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마치 양탄자처럼 깔아가지고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헤롯 왕이나 혹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 그런 사람들이 알면 굉장히 코웃음 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왕들은요 결코 이 나귀를 타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왕은 입성할 때 길바닥에다가 빨간 카페트를 쫙 깝니다. 거대한 전차를 동원하고 기마병들을 동원하고 좌우의 보병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아우르면서 쫙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숭전보를 울리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특별히 왕들이 탔던 그런 이 말이 있었는데요. 아켈데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저런 말을 탁 타가지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예수님이 타셨던 마귀 새끼는 이런 거 타가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그 새끼 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코미디죠, 코미디. 빨간 카페트가 아니라 다 터지고 찢어져 버린 그런 옷을 밟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외침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연출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짜 왕은 무엇이냐? 진짜 왕은, 진짜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사람, 낮아진 사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멋져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합니다. 뛰어난 사람, S대 나온 사람, 나름대로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금수저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옆에 한번 앉아가지고 자리 한번 꿰차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고 오를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십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학교에서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참 리더십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실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요 함부로 그런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이 대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해 줍니다. 그 말에 순종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뭐 야당 여당을 떠나가지고 누가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다 존경하죠. 다 따르게 되죠.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온 세상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부모님이 정말 존중받기 위해서는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항상 배우려는 의식을 가지고 위에서 징치하고 누르고 권위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어린 아이들이 아빠는 무서워하고 엄마는 사랑할까요? 물론 엄마 중에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빠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일반적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가 훨씬 더 돈도 벌어다 주고 많은 것들을 해주고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다 주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빠의 리더십,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리고 행해왔던 아빠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위에서 누르는 리더십입니다. 책망하는 리더십입니다. 포구문에 감싸주고 안아주고 끌어주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무라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존경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사랑해 줍니다. 이해해 줍니다. 배려해 줍니다. 감싸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아빠들이 먼저 아버님들이 먼저 내 자녀들에게 바로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은 서게 되고 그럴 때 교회가 서게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쭉 오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예수님 향해서 참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을 그때에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자 누구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굉장히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왕이 누구입니까?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죠. 또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입니다. 그들이 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저 예수에 대해서 왕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 별로 듣기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가는 만약에 헤롯이 듣다든가 아니면 저 로마 황제가 듣게 되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일까요? 조심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정말 아끼는데 아껴서 얘기를 하는데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큰일 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그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게 되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서로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 향해서 왕이라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왕은 누구예요? 헤로드 왕이 왕이고 자기는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왕이고 자칫 잘못하면 그 로마 황제가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더 이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혹은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빼앗길까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세상이 예수가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조용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치 않은 말입니까? 돌들이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어떤 비유적인 말입니까? 어떻게 돌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박국 2장 11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해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예루살렘 심판으로 그대로 적용시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41절 이후에 보게 되면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41절부터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왕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되심을 부인하는 이 이스라엘 전체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돌은 약 7.3톤, 작은 돌은 한 1.8톤 정도 되는 그 돌들로 이루어진 엄청나게 큰 그 성벽입니다. 통곡의 벽. 거기 가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지어진 지 무려 6년 만에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게 휘파가 되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BC 20년경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져서 AD 64년경에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84년 동안 지어진 겁니다. 지어졌을 때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와, 다 지어졌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했는데 웬걸? 6년 만에 완전하게 초토화되고 만 겁니다. 그때 티투스 이 장군이 딱 이 서쪽 성벽, 요 성벽만 남겨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남겨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겨뒀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그 이름, 이 이름의 유래를 가만 보게 되면 두 가지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죽은 뒤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 비극을 지켜보았던 그 성벽이 밤만 되면 통탄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설에서 유래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성벽 앞에 모여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슬퍼했기 때문에
바로 이 벽을 통곡의 벽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AD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의 그 때를 잘 묘사를 합니다. 로마 군대는 이 도시를 둘러싸고 한 사람도 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성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를 한 8개월 정도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6월절 한창 시기에 포위를 했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냐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모자라잖아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자기의 허리에 있는 가죽띠를 뜯어먹고 자기의 신발 샌들을 뜯어먹고 심지어는 서로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굉장히 비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8월쯤 되었을 때 그나마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로마의 그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게 되고 초토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충격적인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이 통곡의 벽 앞에 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문을 적은 종이 조각을 갈라진 틈 사이에 넣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 모든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했던 흥분했던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셨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맸습니다. 2000년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유대인들이 나라를 되찾았지만 여전히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통곡의 벽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의 벽이 지금 이 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있었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지금도 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주도권들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으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일가 친척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왕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내 인생의 통곡의 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어지기 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늦어져서 통곡의 벽이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왕되신 주님을 붙잡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왜 고초당했나? 바로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초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증거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영원한 축복과 영생 복락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